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하셔서 네. 잘 다니시다가 유기 정학을 당하시고 얘기하세요. 위장 취업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서울의 대학 진짜 제주의 희망이 돼서 대학을 왔는데 82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예. 네, 막상 서울에 와서 부닥치는 거는 그때는 또 군사정권이었으니까 제가 배우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낭만의 캠퍼스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군사정권 상황이었고, 또 서울의 사람들은 그래도 시골 사람들보다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서울의 많은 달동네, 산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팍팍하게 살고 또 억압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젊은 저의 가슴 속에 쉽게 이게 대답이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인데, 그거에 대한 답들을 굉장히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지만, 그때 젊은 저의 그 정의감이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 안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예. 사람의 힘으로 좀 바꿔보자.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렇게 하던 끝에 결국 야학을 거쳐서 노동운동 한다고 위장취업까지 결국 하게 됐었죠. 그게 걸렸어요? 위장취업이 발각돼서 제 발로 걸어 나왔고요. 경찰에 수배되는 생활도 뭐 여러 차례 하고 그랬었습니다. 집에서 아셨어요. 그 일 때문에 이제 유기정학. 유기정학은 뭐 대학 2학년 때 일찌감치 받았었고요. 예. 그래서 유기정학을 받으니까 제가 그러면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오히려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더 전문적으로 가자,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학생 명단 이제 들고 제주도에 찾아와서 저희 아버지께 빨리 얘를 찾아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군대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로동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찾아오셔서 저를 붙잡으려고 오신 거죠. 아버님이. 예. 예. 오셨는데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 야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이제 다락방에 몸을 좀 숨기시고는 저희들이 야학을 하는 걸 한 3시간 동안 아버님께서 지켜보셨더라고요. 지켜보시고서는 원의원님 모르시고 그때?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지켜보시고서는 예. 이제 편지를 써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남겨주고 가셨어요. 네. 편지의 내용은 여차저차해서 서울에 왔다. 근데 직접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예.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정말 나쁜 일인지, 붙잡아서 군대에 보내야 되는 나쁜 일인지, 아니면 네가 얘기하던 것처럼 이게 정의를 위한 길인지, 정말 무식한 아비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대신 신앙만 버리지 마라. 신앙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건강 조심해라. 그리고서는 그걸 맡기고는 저를 안 만나고 가셨어요. 네. 아버지 멋지시다.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평생 가장 장문의 편지를 아버님께 썼죠. 저는 여차저차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나는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아버지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신앙은 계속 지키겠습니다. 예. 그런 편지를 썼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전국 수석이라고 정말 온갖 전국의 학부모들이 정말 무슨 복을 받았냐 이렇게 해서 부러워했던 그 자식이 돼지도 많이 잡았는데. 그죠? 예, 지금 뭐 문제 학생이라고 해서 수배도 받고 지도교수의 군대에 보내야 되는 이런
강제 징집을 할 학생이 돼서 와 있으니까 정말 막막하셨을 텐데 그때 판단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는 과연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네. 그렇게 믿어주신 그 부모님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만은 정말 정말 존경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참 크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가정 예배를 빼놓지 않았다. 날마다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에서 쭉 자라시다가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신 거잖아요. 네, 대학교 그렇습니다. 때.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 맞닥뜨려지는 그 세태 이런 예. 것들에 이제 끊임없이 계속 잡아주는 그런 가정 예배나 이런 거는 있지 않았었을 것 같고. 저 혼자였으니까요. 예, 많이 예. 이제 흔들리면서 더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네. 결국 이제 아버님께서 그 예약하는 걸 보고 예. 그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그 아들을 두고 그냥 가셨어.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신뢰를 해주셨고. 예. 그렇지만 졸업을 결국 하신 거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졸업은 네. 한 8년쯤 걸려서 8년쯤 후에. 예. 군에 갔다 오신 거 다 합해서? 군에도 안 가고 오히려 수배 생활하고 공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네. 군에는 제 어렸을 때 발가락이 기형으로 다친 게 있어가지고요. 아, 발사진 나온 적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걸 면제받고. 면제를 받았고요. 뭐 근데 군대 갔다 온 것보다도 졸업이 더 늦었죠.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을 쭉 하던 끝에 결국 우리 사회가 또 민주화돼 나가고 우리가 학생 때 외치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 나가기도 하고 그 내면적으로 많은 또 벽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게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이 상대방을 싸움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대결과 투쟁의 네, 논리가 예. 그 운동의 그 이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많은 또 다른 또 방황을 낳게 만드는 거죠. 인간을 자꾸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평화가 없지요. 예, 사람들을 어떤 이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예. 되면서 예. 스스로 자고해진다 그러죠.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평가해서 바꾼다라고 하는 그게 결국은 삭막해지고 그 속에 진정으로 사랑과 화해가 없는 거죠. 말로는 보다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방법으로 가기 거예요. 때문에 네. 그 결국 뜻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을 좀 더 증오와 투쟁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닥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을 모르고 무너지고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도 많이 방황하고 그냥 무전여행 밑도 끝도 없이 다니기도 하고 하던 끝에 결국 제 스스로는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포근하기만 했던 그 신앙의 품을 떠나와 가지고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고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에 맞는 거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 싸움과 그 변화의 길을 왔지만 결국 이게 더 이상 그 이념과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예. 대신 그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선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일단 항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이념으로 지어진 그 이념의 집 속에 내가 들어앉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세상을 재단하고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제 항복 선언을 하면서 마음은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어떤 새로운 확신, 새로운 길 같은 경우는 좀 보이지 예.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채로 이제 30대 시간을 많이 지나게 됐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서서히 저에게 이제 교회 생활이나 기독교 생활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워낙 익숙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서 문화로서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회복이 됐지만 내 내면에서 젊은 정말 하나님을 시절 만나는, 젊은 시절 나를 정말 시험에 빠지게 했고 나를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했던 그 문제의 근원은 예.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몇 년을 지났죠. 음. 결국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은 제가 몇 번 더 넘어지고 법적인 생활도 하고 정치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겉으로 예. 보이는 것들은 정상도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 후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예, 거예요. 습관으로서 내지는 문화로서의 신앙은 제가 뭐 신앙을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유언이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유산이 신앙인데 거기를 벗어나가서 갈 수는 없는데 진정으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를 제가 느끼면서 가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어떤 일이 있었지? 그 계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소위 젊은 피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예. 하루에도 그냥 20번씩 제가 소위 제 뜻과 소신이라는 것이 계속 부닥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되돌아오면 저희 소신이라는 것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는 내가 세운 뜻이라는 게 결국 너무나 약하기도 하고 너무나 제멋대로다. 내가 유리할 대로 내가 갖다 붙이는 거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 느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국가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글렌 머레이라는 우리 미국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분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만나서 그 인도를 받아서 미국 땅으로 4박 5일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정말 그 젊은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 본부에 가서 예. 한 4일 동안 이제 기도 모임을 하게 됐는데 아마 제 일상을 떠나서 아마 그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네요. 예, 집중할 시간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언어를 떠난 그런 이 체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제가 그동안 제가 세워왔던 뜻들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세워서 하나님을 그 속에다 끌어들였지 예. 내가 영적으로부터 내가 거듭나는 예. 저는 그때 육체적으로는 마라톤도 하고 있었고 또 매일매일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을 너는 그동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너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음성들을 아주 아프게 좀 들었고요. 네. 그때 깨지셨네. 예. 예. 제 내면에서 뭔가 이 그동안 저를 지탱했던 그 다리가 무너지는 예. 그런 장면과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됐고 어찌 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어떤 무기력하고 깨지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시겠죠. 주님이 살아나는 시간. 그 신령한 기운이 예. 오래전부터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속에 항상 스며 있었다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주변이 전부 새로운 예. 빛과 기운으로 네. 보이는 예.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확증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구름 속에 떠 있는 하얗게 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모습 그리고 정말 무슨 이 빨간 불이 붙어 있는 지옥과 천국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복잡하고 괴로움과 온갖 세상을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과 영으로 접속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나를 임재 속에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런
실마리를 경험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속에 있는 순간은 조금이고 거기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또 자꾸 나오면 세상으로 제가 또 딴짓을 가고. 하고 나도 모르게 딴짓을 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거를 그 경험과 그 실마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으로 저를 자꾸 붙들어매고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 경험,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됐고, 네. 예. 그게 저로서는 하나님과의 좀 진한, 긴밀한 만남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자라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항상 그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강건하고 우리가 훨씬 더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될 것 줄을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네, 넘어지기 아직도 때문에. 제가 잘났고 제가 어떤 저의 뜻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 자기 중심이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근데 지나면서는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이 자기 중심이라는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요. 결국 고통과 실패와 내가 그냥 넘어져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야만 하나님을 찾죠. 자기 중심이라는 예, 껍데기가 맞아요. 깨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이거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내 중심으로 나가게 되구나.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에서 똑같은 속물이고 똑같은 자기 중심의 인간이고 속된 인간이구나. 그런 느낌들을 매일매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그렇게 되는 게. 그걸 너무 늦게 알았고 지금도 너무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아니에요.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아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내놓지 않을까. 그 국회의원 몇 사람하고 또 우리 평신도나 선교사분들을 몇하고 해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영국의 노예무예를 폐지했던 1800년대 초반의 국회의원인데요. 결국 본인이 국회에 들어갔다가 너무 실망하고 스스로가 잘해 나갈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그걸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오히려 거기가 너의 사역지다. 목회하는 마음으로 국회를 변화시키고 관습을 타파해라. 예. 그런 그 소명을 세워서 결국 33년간 노력한 끝에 영국의 노예무역 제도를 바꿨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각 분야에서 나오는 게 저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정치권 내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걸 위해서 정말 중보해주는 그 힘들이 저희를 앞으로 밀고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정치권이 온갖 이 자고한 인간의 목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그 영들이 가장 다 모여 있는 곳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더 큰 기도와 더 많은 중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갈등의 현장 그리고 사람의 뜻을 앞세우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붙들어 주시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그걸 위해서 특히 정치인에서 일은 외로워서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저희들한테 큰 분발과 채찍으로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